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고보서가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큰 목소리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죽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수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오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 아이들이 크게 성경을 읽으면 점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크게 읽으면 가산점을 주시면 아이들이 더 크게 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바쁨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보통 행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마음을 다루는 책이죠. 마음, 이런 마음은 뭐예요? 지혜와 총명이 이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이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이 괴롭고 힘들게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까? 내가 왜 내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할까?
그것은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악순환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한번 이 다람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람쥐인가요? 아닌데? 다람쥐 사진이 아니네요. 뭐죠 이게? 아니 뒤에. 네. 햄스터 같은데? 네. 여러분 햄스터가 이렇게 이 쳇바퀴 도는 걸 봤나요? 본 사람? 우리 아이들. 네. 쳇바퀴를 막 이렇게 도는 거를 봤죠? 네. 또 다람쥐가 막 이렇게 쳇바퀴를 도는 거. 네. 그 다음 사진도 보시죠. 네. 정장을 입고 얼굴은 네, 다람쥐 모양을 보이는데 쳇바퀴를 막 이렇게 돌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인생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늘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열심히 막 살아요. 열심히 바퀴를 굴러요. 그런데 늘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옷도 차려입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늘 악순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안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말씀을 또 안 봐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걱정할 것도 많고 너무 이렇게 삶을 힘들게 사는 삶을 삽니다. 악순환의 삶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삶을 악순환의 삶을 끊어내야죠. 선순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선순환의 삶. 이 다람쥐 햄스터처럼 그 쳇바퀴를 도는 삶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독수리와 같은 인생. 여러분 독수리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다람쥐와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빛과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해야 될, 우리가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말씀 묵상을 거르지 않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리라 꼭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것, 말씀 예배하는 것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으신가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면 그 다스림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 길인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사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쓰라고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내가 마음이 아플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인생이 괴롭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장 첫 번째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읽을 때. 부자들은 들으십시오라고 했는데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부자들은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쭉 1절부터 6절 말씀이 있는데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부자는 어때요? 5절 말씀에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게 뭐냐면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밭에서 일하는 곡식을 벤 그런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갈망하지 않아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부자이지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살찌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찌는 거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네,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인생은요, 날마다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이 와닿았어요.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거할 때까지,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단계까지 오도록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7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원망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맹세하는 사람도 나오고, 즐거운 사람도 나오고, 병든 사람도 나오고, 또 잘된 사람도 나오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네.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농사를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짓는다라고 해요. 농사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짓는다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건축물을 세울 때 짓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뭐예요? 농사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귀한 소출을 기다리기 위해서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또 계절에 맞게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저희 뒷마당에도 고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했는데 매일 물을 주는 거죠.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왜요? 귀한 소출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소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주님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소출을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짧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틀어주시죠.
지난 주말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모두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슈팅 위치인데요. 알고 보면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손흥민 존은 페널티 박스 좌우 모서리 지역을 지칭합니다. 레스터 시티전 득점에서 보듯 모서리 부근에서 가마차는 슈팅으로 먼저 골대를 찌릅니다. 예리하게 휘어지는 슈팅 궤적에 골키퍼로선 몸을 날려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위치에서 항상 훈련하던 위치였기 때문에 되게 멋있는 골이 또 운이 좋게 되게 멋있는 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전 득점도 손흥민 존에서 나왔습니다. 슈팅 위치와 궤적 등 모든 부분이 레스터 시티전 득점과 한방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에는 전체 득점의 20% 정도가 손흥민 존에서 나왔을 때입니다. 손흥민은 독일에서 프로에 데뷔한 2010년 이후부터 손흥민 존에 공을 들였습니다. 휴식 기간이면 고향인 춘천 공지천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루 1000개가 넘는 슈팅을 때렸습니다. 공을 짧게 끊어차 빠르면서도 크게 휘어지는 궤적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차고 또 찼습니다. 제가 일단은 친구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 직업이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해야 될 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노력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손흥민 존에서 나오는 득점은 손흥민 개인에게 좀 더 특별합니다. 첼시전 환상골을 포함해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몰아친 손흥민은 오는 12일 메시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YTN 김재영. 네. 이 영상에서 보면 이 손흥민이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1000개씩 볼을 찼다고 그래요. 하루에 1000개씩. 그러면서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도 만나고 싶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연습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손흥민 존이라고 이런 그 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삶에 이 말씀 존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존, 기도 존, 예배 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고 예배가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연습을 해요? 축구 선수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좋은 골을 넣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예. 이런 손흥민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00개씩 여러분 쉽지 않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리프팅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리프팅하는 걸 만 몇 개를 했다고 그래요. 손흥민이. 예.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연습을 한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도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늘 이게 이렇게 연습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순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공이 차는 것이. 그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의 습관이 되어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돼서 우리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판하실 분께서 미리 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늘의 땅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맹세를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 맹세할 수가 없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 마음에, 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뿐만 아니라 즐거움이 왔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운이 너무 좋았어 이번에.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의인의 기도는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임할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요, 우리 삶에 이 손흥민이 공 하나하나를 차서 1000개를 차서 연습했던 것처럼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서 우리 삶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 20절에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야, 너도 그거 잘못했잖아. 준서야, 준영아, 하영아, 너 그거 잘못했잖아. 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영혼에서 구원하고 그 많은 죄를 덮어주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삶이라는 거죠. 어떤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그 조그만 상가교회였어요. 근데 청년들이 그래도 꽤 좀 모이더라고요. 10명 이렇게 보이는데 그 전도사님이 노숙자 분장을 하고 그 예배, 주일날 예배 전에 그 입구에 비가 오는데 이불을 덮고 이렇게 있었어요. 몰래 카메라를 한 거죠.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그냥 이렇게 노숙자가 이렇게 홈리스가 있으면 다 이렇게 피해서 갑니다. 네, 다 피해서 가고. 근데 한 남자 청년이 그 분한테 여기 계시면 추워서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하면서 신고를 해요. 그래서 경찰도 오고 막 그 119도 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죠. 지금 몰래 카메라 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권사님, 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밥 차려놨다고 들어서 먹고 가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배 시간 딱 됐을 때 이제 사회 보는 청년이 전도사님이 안 보이니까 전도사님이 설교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지금 말씀 읽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딱 했는데 그 노숙자가 들어오더니 이불을 벗고 가발을 벗고 딱 단상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배 전에 2시간 동안 노숙자 분장을 하고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요. 청년들이요. 어떤 청년은 자기는 마음으로는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지 했는데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올라와서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도와줄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잊어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청년은 이걸로 정제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걸로 정제도구로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청년도 있었고, 그러면서 놀란 것은 권사님들이 그렇게 저분들을 챙기고 막 식사 대접하고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 갖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늘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가 필요한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 5장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자에게 주는 경고라고 돼 있어요. 부자에게 주는 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8절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또 우리 삶도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밴쿠버 소망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